자, 우리 전반부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고통이 아니라 종교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 종교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우리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물음을 묻게 되면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교가 도대체 뭐지? 종교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면 정말 두꺼운 책들이지만 마지막에 가면 잘 모르겠다라고 끝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종교도 뭔가 우리가 그것을 사물화하고 불쌍화해서 보는 것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릴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종교적 삶의 측면에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새기는 경우죠. 이것은 우리 아까 탈반 무종교 현상 안에서 볼 때 그런 탈반 무종교가 일어나는 사회, 세속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저 종교적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야 이제 종교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종교라는 물상화된 명사가 그런 종교적 삶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담아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종교를 생각하면 어떤 교리, 그죠? 어떤 가치 체계, 또 어떤 교회, 또 교회의 시스템, 그래서 저 종교, 이 종교, 저 교단, 이 교단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종교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외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결코 밖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에 참여함으로써 그와 실험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를 가지는 견해고요. 마지막 종교 개념은 이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윤리나 경제나 그 철학 같은 타 분야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종교 분야. 그러니까 종교 일반에 대한 분야인데 이건 역시 여러분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말 자체는 전부 다 외부자의 시선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17세기 이후로 생겨난 개념이에요. 여러분 17세기 이전 사람들은 종교를 이어가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돼가지고 종교라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지금 고통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형용사로서의 종교적인 삶은 유구하게 이어져 왔어요. 그 유구한 종교적인 삶 가운데 이제 17세기 정도에 생겨난 종교라는 명사화되고 물상화된 개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는 당연히 종교, 종교 시설, 종교적인 사람, 종교라는 어떤 영역, 어떤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종교, 렐리기오라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조 체계, 제도, 외부에서 관찰된 어떤 것들, 전통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렐리기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찬란한 빛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부딪힘을 렐리기오라고 그랬어요. 가장 종교적인 시대인 중세에는 렐리기오란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렐리기오란 말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4세기 정도까지는 좀 등장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는 렐리기오 말이 아우구스티누스 정도에서 깊이 다루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의 주변어가 돼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릴리전이란 말이 근대가 되고 나서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종교는 바로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지적 축조물이나 관념들의 체계라고 이제. 즉, 우리 오늘날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들습니까? 당신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요. 당신 도대체 뭐 믿는데요? 그러나 15세기, 10세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명사보다는 종교적이나 형용사가 훨씬 우리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서양에서 나온 릴리전이란 말에 해당하는
말이 다른 문명에는 없어요.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 종교란 말이 있지 않나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에요. 부디즘이다, 힌두이즘이다, 다오이즘 이런 것도 여러분 이즘을 붙여가지고 종교를 규정했잖아요. 실제 이와 같은 것은 19세기 이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뭡니까? 다 서양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종교를 보면서 다오이즘, 무슨 이즘 다 붙여놓은. 즉 외부의 관찰자와 그 종교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규정합니다. 이런 여러분 물상화된 개념으로는 동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동양 사람들은 유교 신자면서 불교 신자면서 도교 신자, 유불선을 회통했다, 이런 말들 나오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종교가 3개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교라는 말의 중세에는 그 표준어가 그리스도적 신앙이었어요. Fides Christiana였어요. 이게 16세기 오면서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툭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19세기 오면 그리스도교는 곧 그리스도교 종교를 의미하는 거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학적인 이 성찰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바르트 같은 경우도 종교는 불신앙이다, 종교는 죄로 누문 인간의 삶입니다. C.S. 루이스, 성서에는 거의 쓰인 적이 없는 말이 아닌가. 보네포는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가 출현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 종교성이란 말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17장인가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을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종교적인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거기에 대해 논증을 하겠지만 가만 놔두면 되게 우상숭배로 다 가요. 우상숭배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켄토레 스미스라는 종교학자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에 집착하고 천착하는 시대는 항상 신앙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신앙이 없고 영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교에 집착을 했어.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실천합시다.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를 혼동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지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물상화된 종교 속에서는 몇몇만 종교인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다 종교적 인간입니다. 사회가 두려워서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 죽음과 고통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사실 종교적 인간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뒤에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 철학적 성찰을 잠깐 해보면요. 우리가 종교를 하나의 물상화해서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은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추구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종교 안에는 여러분 인간의 유한을 나타내는 언어가 있고 초월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한이라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초월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물상화해서 생각하면 그런 말들이 우리 아이덴티티 속에서 서로 모순적으로 조화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말이거든요.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초월은 한계를 넘어간단 말이니까 반대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아이덴티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펴보고 나면 외식하는 사람도 되고 썬데이 크리스천도 되고 왜냐면 내 안에서 내가 조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종교적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이 두 개는 같은 말이 됩니다. 보세요. 유한과 초월은 반대말이지만 유한성 의식과 초월 지향성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유한성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초월을 지향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절절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적 인간 안에서는 양면,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므로 양립 가능하다. 훨씬 더 물상화된 종교관념보다는 훨씬 더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더 실상에 가깝고요. 자, 두 번째로 종교를 물상화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종교의 멤버십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다닌다. 거기 헌금을 한다. 교인명부 올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걸로 자기의 모든 종교적 욕망을 다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하기보다는 성전 예배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없는 인간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치워라. 너 다 바벨론 다 가라. 이사야서에도 저 성전 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종교를 물상화해서 생각하는 폐해예요. 그 종교의 명찰만 붙여서 어느 교회만 들어가면 자기는 아무 문제없는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외식하는 인간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도 종교를 물상화해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는 경제인인데 나 윤리하는 사람인데 나 인문학자인데 그래놓고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에서 있는 그 욕망,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과 그것을 세속적인 욕망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보기에는 저거 종교적 인간이 저거 우상 숭배하는 건데 듣지도 않습니다. 왜? 종교를 물상화해서 딱 보니까 우린 종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학적인 비판과 신앙적 성찰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박사는 종교철학을 했는데 제일 짧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인간으로 가자. 종교라는 물상화된 어떤 관념 안에 우리 갇히지 말고, 이거 17세기 나온 여러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것보다는 종교적 인간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기 아우시누스가 한 말 잠깐 드리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맹인이에요.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더듬 찾고 있어요. 왜 행복하고 잘 살고 싶습니까? 찾다가 딱 잡아, 돈이야. 돈이 내 하나님이야. 거기 이제 끝까지. 여기는 내 지위, 내 스펙.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우시누스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을 종교적 인간으로 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종교를 우리가 물상화하지 않고 종교적 인간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열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하면 이 고통 시대 때 고통을 물상화하고 그 물상화됐기 때문에 해결사들이 등장하고 경쟁하고 각축정을 벌이면서 근대의학이 과학기술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고통인식에 있어서 인과율을 선점하고 나머지는 인문학이 목적론을 선점하고 종교는 탈반무 현상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통은 고통받는 사람, 종교는 종교적인 사람. 자, 그러면 결국 인간이 문제예요. 결국 인간이 문제 아닙니까? 고통받는 인간도 인간이고 종교적 인간도 인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길래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묻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적, 신학적, 인간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자체는 인간이 인간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다른 물음과 다릅니다. 이게 뭐지? 컵이네? 그럼 끝이에요. 객관적으로 종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묻는 사람과 대답되는 게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종결될 수 없는 물음이에요. 대물음이죠. 끊임없는 대물음이에요. 인간에 대한 물음은. 항상 잠정적이고요. 항상 임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물음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견딥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견디지. 그러니까 확실성과 안정성 추구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통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사유와 근대는 이 확실성과 객관적 사유를 결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인간의 문제에서도 대답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고통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왜? 인간은 주관성도 있고 내면도 있는데 인간을 객관적인 걸로 규정을 해서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허무가 열리는 겁니다.
이 현 시대의 질병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입니다. 세속주의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낸 거기다가 이제 욕망과 욕심을 투사해서 살거나 아니면 뭐 인간 결국 뭐 별거 없네, 사랑도 호르몬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는 그 근대적인 인간관에 저항했습니다. 저항했어요. 여러분, 근대적 인간관의 핵심은 실체와 보편입니다. 실체와 보편. 실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계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로 나는 나다 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실체예요. 보편이라는 것은 모든 특수들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에는 하나님께나 적용될 법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보편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근데 근대는 인간에게 이것이 적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만세를 부르면서 갔는데, 여러분, 죽음과 고통 앞에서 과연 실체적 보편적 인간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껏 나오지 않는 그 인간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위안과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바로 현대적인 사상가들이 이제,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야. 인간은 자연과 관계 맺고 인간과 인간이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인간이 보편이라고 아니야. 인간은 개체야. 하나하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건 개체야. 2차 대전이나 우리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그 포화 속에서 현대인들은 절절히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담아야 될 것은 이 인간에서 인간됨으로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와 보편으로서 인간은 멋진 인간입니다. 딱 세계 중심에 딱 서서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아래 것들 딱 두고 자기가 보편적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행복하고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통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정말 자기 홀로, 아까 우리 고통에 대한 우리 주관성과 그런 얘기 들었죠. 그 혼자 홀로 고독하게 실험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존재야. 즉, 인간은 인간됨이야. 인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인간됨, 즉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과정적인 존재로서, 도상의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야 라는 깨달음이 이 현대적 인간 이해 속에서 터져나오고, 이것을 알에 대한 삶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을 알므로써 규정하려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저항하고 터져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저항인 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다시 실체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자체가 여러분 다 2인칭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항상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다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순수하고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착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고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여러분 어떤 보편적이고 실체적인 사람이 제기하는 물음이 아니고 항상 세상 속에서 한 번 인생을 사는 나, 이 우주 속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나로서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유의적인 나로서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항상 연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만큼 우리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바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왜 사나? 정말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건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지게 돼요. 참 인간의 특성이 좀 재미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고정해서 신처럼 실체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도 살고자 했지만 안 되고, 사람됨으로, 여러분, 사람됨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뭡니까? 광야를 휘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도는 존재로서 고통 속에서
사람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가 PPT를 만든다고, 제가 PPT 만든 솜씨가 없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막 넣어놨는데, 오른쪽에 빨간 것을 보시면, 결국에 인간은 인간과 인간됨 사이, 암과 삶 사이를, 종교와 고통을 물상화하거나 종교적인 인간과 고통받는 인간으로 절절하게 정하거나 하는 그 사이를 끊임없이 휘돌면서 길을 찾으러 나가지만 결국에는 길을 못 찾아요. 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신성과 피조물의 큰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과 인간도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관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상관성. 즉, 고통을 왼쪽에 보시면, 의학은, 근대의학은 고통을 대상화해서 확실하게 대상성을 만들고 객관성을 해서 그걸 제거하고 정복하고 이기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의철학과 철학마에도 아니야, 고통은 모호한 거야. 고통은 정의될 수도 없어. 고통은 지 혼자 아파야 돼. 그 속에서 인간이 진짜 인간다움을 바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인간은 내가 내 고통을 누군가 함께 아파주고, 진정으로 함께 아파주고, 진정으로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거기가 인간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의 상관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고요. 그 동시에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람됨의 그 구조, 물은 구조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혼돈스럽고 방황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내용으로 보니까 고통이라는 현실, 그 현실 자체가 우리를 신성과 피조물의 경계를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신비라는 말이 신학자들에게, 몇몇 신학자들에게 터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은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고통과 종교를 물상화하지 말고 우리 고통받는 인간, 종교적 인간으로 갔죠? 고통받는 인간이면서 종교적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인간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어원들을 살피면 건강과 안전을 의미하는 라틴어 살루스란 말이요, 영어의 셀베이션이 됐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거룩하다, 봉헌됐다는 뜻의 상투스가 프랑스에서는 그냥 건강이라는 의미의 상태가 됐어요. 또 앵글로색슨어에서 영적, 정신적, 도덕적 온전함을 의미하는 하일이 영어에서는 그냥 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도 왜 질병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병마를 우리가 병마가 들어왔다. 마치 병을 살아있는 질병을 마귀와 같이 느끼면서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이 남아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 고통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그 의학만으로, 종교만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의학도 종교도 결국에는 웰빙이라는,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인간이 잘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데, 의학은 그 안에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치를 추구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걸 갖고,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고 싶고, 그럼 의학의 분야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은 점점 확장됩니다. 의료화라는,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제 다 이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럼 종교는 어디에 보통 자리를 잡는가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가능한 최대치 밖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즉, 지금 치유받을 수 없지만 치유하고 싶음, 혹은 인간으로서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치유하고 싶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뭐냐면, 의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학과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고통의 원초성과 원초적 종교성은 통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다 고통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현상이라는 고통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항상 자기와 타자 사이에서 열리고 닫힘의 변증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안에만 갇혀있으면 죽습니다. 자기 안에 타자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해도 자기가 상실되고 죽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 열고다짐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타자와의 만남이 고통입니다, 사실은. 이런 철학적 논의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어쨌거나 고통의 원초성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한계를 체험하고 그 한계 속에서 무한, 한계가 없음을 동경하잖아요. 이게 종교적 인간입니다. 유한성 의식과 초월 지향성.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통받는 인간과 종교적 인간은 그리 멀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왼쪽 그림 보시면 건강 질병 치료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것이 유비적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 타락, 질병, 구속, 치료. 그래서 우리 원초적 종교성을 이렇게 보통 종교 철학에서 정의를 하는데요. 죽음의 가능성으로서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힘에 대한 초월적 동경.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속에서 그 유한성을 절규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뭘 구하느냐? 무한한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거 넘어서 줍니다.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한한 힘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폴 틸리가 Love, Power, Justice에서 하나도 빠지면 하나님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고 정의로운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정의로운데 사랑이 없이 마음대로 정의를 휘두르는 하나님, 혹은 정의롭고 힘이 있는데 정의롭고 사랑이 있는데,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아무튼 세 가지 조합을 해보세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의학을 통해서도 구하는 게 똑같다. 우리가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건강에 대한 이끌림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힘을 추구하거든요. 종교하는 사람 다, 종교학 하는 사람 압니다. 이거 바로 종교네, 유사 종교네. 슈도 릴리전이네. 두려움과 이끌림, 그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힘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어그러진 원초적 종교성 자체가 그대로 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다 신학적으로는 우상숭배로 빠지고 비인간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못해서 그렇지 우주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사실 그 하나를 붙잡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언헬시 헬스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영혼과 마음과 몸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과 마음과 몸의 조합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디멘션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가톨릭하고 좀 달라요. 가톨릭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몸적인 것이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신학화를 한다면, 개신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면서 정신적인 존재면서 육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런 범주화는 여러분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메카니컬한 차원, 케미컬한 차원, 바이올로지컬한 차원, 사이콜로지컬한 차원, 스피리추얼리티, 히스토리컬리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이 범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차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과 의사의 수술이 그의 정신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쓸 수 있고 상담 심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상담 심리가 그의 삶의 의미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차원적인 존재이고 어떤 하나의 차원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인간성 자체가 어그러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의식은 저절로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전인적 구원자이자 치유자에 대한 의식이 누구에게나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목사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요. 그분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분은 항상 영혼과 마음과 몸의 인간의 전인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던 인과율이라는 것은요, 과거 소급적으로 현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현재 고통 자체로 하지 않고 시제를 왜곡해서 시제를 끌어서까지 우리가 고통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목적론은 미래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현재를 새깁니다. 그 역시 기만 가능성이 있어요. 너 좀 참아라. 너 지금 힘들지만 참아. 이게 사랑하는 부모의 말은 괜찮지만 여러분 막스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종교가 결국 인간의 피지배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혁명하지 못하게 지배자들이 그대로 지배하도록 두는 민중의 아편이구나. 너희 힘들지? 천국 가니까 좀 참아. 너 천국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론이라는 것은 항상 기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두 개 다 여러분 아프다는 거, 사랑한다는 말도 항상 현재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했다와 사랑할 것이다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현재만이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통받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 현재의 고통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질 수 있는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리데리티, 그 고통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분만이 이와 같은 고통의 시제적 왜곡을 다 극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인과율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외부자의 시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신 그분이 바로 인과율적이고 목적론적인 것을 온전히 다 아울러서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상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으로 얘기를 예수. 바로 여러분 남의 고통, 남의 문제를 자기 짐으로써 자기가 대신 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신학적으로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인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오늘 강의는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종교적 인간의 원초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통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또 정신 차려서 고통을 마주했다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오락가락하는 인간이 바로 삶에 대한 신앙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고통을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나누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와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즉 앞에서 고통에 빠지고 고통과 마주해서 오락가락하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육을 따라 사는 삶이다. 육을 따라 사는 삶. 염려와 압박 속에서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우리 들었던 이 얘기들 다 지금 포괄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식이 자랑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본래적인 참 삶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안정을 주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영역의 노예가 된다. 불안의 종. 여러분 우상 숭배죠.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우상이야 이렇게 잘못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섬기는 자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모든 안정성을 포기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학자 얘기고요. 두 번째 신학자 얘기는 이 보네퍼 얘기인데요. 우리가 질병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고 의학과 의술을 더 신봉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 하는 일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구별합니다. 이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키고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요. 그리고 하나님도 대상과 종교적인 대상으로 보고 자연도 이웃도 다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진리 안에 홀로 서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소유자가 돼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찾아요. 그런데 고통은 항상 아담 안에 있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고통 그 자체는 항상 죄인들의 현실적인 종말이고 죽음이더라. 거기에 대해서 보네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 그것은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보네퍼의 규정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 속에 있고 자기 반성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온전한 신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 자기 반성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전능하신 의사 최고의 가정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주치의가 있지요. 항상 그 대통령의 모든 질병을 다 검사해주고 보살펴주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최고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한 의사, 전능한 의사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스 메디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메디쿠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론의 하나로서 약 4, 5세기 때 북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그런 그리스도론인데요. 자, 그 그리스도론 안에서 우리가 앞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에서 우상 파괴와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분을 우리의 주치의로 삼으면, 근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 욕망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욕망은 최고선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접목시키죠. 그래서 사람다움보다 건강의 문제와 최고선을 결합시켜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종교적 욕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 바울의 우리 이 본문처럼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만 좀 제가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노 하신 거예요. 안돼?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마 이 본문에는 없지만 몇 날 며칠을 쓰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 병 없으면, 그 병 없으면 너는 오만해지는 인간이에요. 자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 다른 데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게만 딱 나온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쁩니다.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다. 그것을 기뻐하는 그 바울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토스 메디쿠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우스뉴스가 설교한 내용에서 이제 내용을 좀 요약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다가 손 잘려서 온 사람들은 발로도 화투를 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어 온 사람들은 입원시켜 놓으면은 베개에다 숨겨놓고 소주 마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위한 사람이지만 환자의 말 전부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의 참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환자의 온전한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안하는 일들도 하고요. 때로는 쓴 약도 처방을 해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달콤한 독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현의 약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의사는 여러분의 삶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그 문제 자체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물론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문제들을 포괄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 욕망은 그 고통 자체 이거 해결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내가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으로 가기를 우리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이 기로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교인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그리고 인간의 사는
과실도 있고 의료 실수도 하지만 이 선하고 전능하신 의사는 오류가 없으시고 절대 의료 실수 같은 걸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병원 가놓고 의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항상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도 이만큼 먹으라고 하면 이만큼 빼고, 언제 오라고 하면 안 오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환자 손해예요.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갔으면 거기에 한 마음이 돼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병과 한편이 돼가지고 의사를 대적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과 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그분과 협력해서 나아가라고 노력해야지, 이 병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죄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전인적인 치유자다. 이거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전인적인 치유자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삶, 우리 같이 사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스트레스를 항상 주지만 그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포괄하셔서 보살펴주는 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라고 나가는 말인데, 그럼 어쨌단 말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뭐 내 고통 문제 지금 해결한 것도 없네. 한 시간 100분씩 흔들었더니 원래 제자리로 왔네. 네, 맞습니다. 제자리로 왔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 하나 바뀌는 것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당시의 나병 환자는 당대의 종교에 의해서 육체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공동체에게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당대의 종교는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저주받고 자기도 아프고 공동체도에서 쫓아내는 삼중고를 겪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아파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가까이도 모르고 외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낫고 나면 가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낫지도 않는데 가래요. 믿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하면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고 나머지 9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고통의 문제를 씨름할 때 그 고통 하나만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똑같아요. 그럼 또 문제가 있고 광야를 휘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길을 잃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부족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물론 지금 아프신 분에게는 상당히 이제 섭섭한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입니다. 현재적인 우리의 고통 상황, 과학기술과 근대의학과 여러 가지 저는 의사나 과학을 절대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결부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인간의 길로 그냥 갈 것이냐, 종교적 인간의 길로 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고 따르며 동행하는 삶으로 갈 것이냐, 그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0분 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